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참 아름답지요? 뭐가요? 세상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너무 아름답고 또 오늘 혼성사중창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정말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찬양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또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이 아름답고요. 오늘 또 더욱 제가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는 것은 오늘 첫 기도를 하신 우리 당병수 집사님 정말 아름다워요. 늘 보기에 참 아름다운 분인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저하고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시구나 했더니 그 당 집사님은 저하고 몸무게도 좀 비슷할 것 같고 착한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정말 오늘 귀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천세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근데 이 주제가 계속 오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운이 됐네요. 조금만. 둘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꽤 오래됐어요. 이 주제를 다룬 지. 첫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의 의는 한 2-3시간으로 그것도 한 4-5시간 된 것 같고요. 이 주제는 벌써 한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여기 보면 이 바벨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이 단순한 조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아주 오늘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벨론이 이게 보통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뭐 악을 그렇게 많이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과거 고대 바벨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공부하는 현대 바벨론까지 이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치 않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제가 좀 집요하게 다루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과 다음 주 길어지면 다다음 주까지만 하고 이제 둘째 전사의 기별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기별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인데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이 있고 현대 바벨론이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은 아시다시피 다니엘 시대 때 이스라엘을 포로로 다 끌고 가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그래서 완전히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말살시키고 또 그 신앙까지도 말살시키려고 했던 이 사단이 뒤조종을 한 그러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지요. 바벨론, 고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시작해가지고 벨사살 왕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현대 바벨론이 있다는 겁니다. 이 현대 바벨론이 어떤 바벨론인가? 이 현대 바벨론은 그 계시록 17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17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교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홀수는 레디 퍼스트 여자가 나오니까 여자들이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짝수는 우리 남자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 저는 방송으로 해서 여성분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우리 남자분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하에 취하였는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겨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언상에 여자가 나오면 뭘로 부르라고 그랬죠? 예, 교회. 예, 이 종교적인 특성을 가진 단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여자는 정결한 여자입니까? 아니면은 부정한 여인입니까? 여기에 있는 여자는 아주 부정한 여자예요. 여기 보면 음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음녀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이 창기와 같은 여자예요. 아주 나쁜 여자예요. 예. 자, 그러니까 나쁜 여자라는 말은 나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정결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무슨 교회가 있어요? 예, 부정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 나오는 교회는 타락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의 어미들이라고 그랬어요?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뭐라고요? 어미라고 그랬어요.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온갖 다른 배우자와 관계를 갖는 아주 부정한 여인인데요. 이러한 것들의 어미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타락한 교회의 가장 수장, 타락한 교회들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타락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존재가 이마에 그 이름이 기록됐는데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은 무엇이라? 비밀인데 그 이름은 큰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타락한 여자, 이 아주 못된 교회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바벨론의 정체를 우리가 좀 찾아가야 되겠죠. 자, 이 바벨론의 정체 중에 힌트를 주고 있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무슨 옷을 입었어요, 이 여자가? 자줏빛과 무슨 빛으로 입었어요?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교회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왜 이 바벨론인가, 그 부분을 이제 하나씩 입증해 나가는 그러한 모양새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옷을 입은 걸 보면은 주로 빨간색과 자주색을 잘 입습니다. 교황의 공식적인 어디로 나가게 될 때는 이렇게 빨간색, 그 다음에 이렇게 자주색, 이런 색들이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 그게 맞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뭐 이거는 단순한 외적인 것이고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음녀가 뭘 타고 놀아요, 지금? 짐승을 타고 노는 거예요. 여자가 짐승을 타고 놀아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짐승을 타신 적 있으신가요? 뭐 말 타고 그럴 수 있지만은, 여기 보면 이 짐승을 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짐승을 탔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예언상의 교회, 여자는 교회로 부르고 짐승은 뭘로 또 해석을 해야 되죠? 나라로 해석해야 돼요.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인데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상에 나오는 짐승은 모두 정치권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타락한 음녀, 이 교회가, 로만 캐토릭 교회가 이 짐승, 정치적인 나라들과 함께 놀아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그러한 것에 항상 인벌브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짐승을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짐승이에요. 자, 이 짐승이 머리가 몇 개입니까? 머리가 몇 개죠? 7머리고 뿔이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이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이 7머리와 10뿔은 몇 군데에서 나옵니다. 자, 그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몇 개요? 7이요. 뿔이 몇 개라? 10이라. 근데 이것이 이제 용이니까 여러분 용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무엇으로 풀어야 되죠? 사단과 마귀로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마귀가 조종하는 나라이죠. 자, 그러면 7머리와 10뿔이 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 다음 계시록 13장에서 그 첫 번째 짐승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이요? 10이요. 머리가 몇이라? 뿔이 10이고 또 뿔이 10이고 머리가 또 7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을 가만히 보니까 표범이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그 다음에 곰도 있고 그 다음에 용이 그 권세를 주는데 이게 어느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단체라고요? 첫 번째 짐승은 바로 로만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이 또 로마 교회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이러한 짐승들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맹수들의 특성을 한 몸에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자체에 로마 교회는 자체의 여자이기도 하고 짐승이기도 한 거예요. 맞습니까? 왜 그러냐? 로마 가톨릭은 교회니까 여자고요. 또 바티칸이라는 제국을 가진 정치권 세력이니까 또 뭡니까? 짐승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계시록 17장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이 사자는 바벨론에 관한 것, 고음은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표범은 그리스, 헬라는 로마에 대한 특징을 이미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 로마 교회는 항상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모습을 보든지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3가지 특징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 첫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적 요소가 있다고요? 로만 가톨릭 교회는 기독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로마 교회가 바벨론이라고 해가지고 마귀를 섬깁니다. 대외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라고 자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외경까지 가지고 있어요. 경전, 캐논 외에 외경을 가지고도 있어요. 그들은 십자가를 또 강조합니까? 십자가. 항상 이 교황들이 걸고 다니는 목이 뭐에 있어요? 십자가에 그러한 목걸이가 있고요. 지팡이에다 항상 뭘 해가지고 가지고 다닙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황권은 항상 기독교적인 요소를 전면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헤집고 들어가면 두 번째 요소가 틀림없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요소라고요? 다 같이 얘기해 보세요. 무슨 요소? 이교적 요소입니다. 이교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통교회가 아닌 잡스러운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만 가톨릭 안에는 이런 이교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님 탄생일이지만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태양 축제일을 갖다 가져와가지고 만든 거죠. 부활절도 뭐예요? 바로 이 태양신이 부활하는 것을 나타내고 달신, 월신, 봄의 여신 이런 것들이 이교적 습성을 가득 담은 것을 로만 가톨릭이 다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일반 개신교 타락한 그 딸들이 이것을 다 이제 같이 답습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시작은 이제 로마 교회가 시작한 거죠. 영혼불멸설. 이것도 이건 뭐 이교라기보다는 사실 뭐 이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헬라 철학에서 가져왔지만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일단 종교적 형태로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오죠. 자, 그러면 로마 가톨릭의 세 번째 성향이 있는데 그건 뭐라고요? 정치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가톨릭은 제국이에요. 나라예요. 그래서 정식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대사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치에 관여를 해요. 뭐 한국 같은 데는 정의사제구현이라고 하는 구현단이라는 게 있어요. 정의사제구현단. 그래서 나라가 뭐 정치를 잘못하면 이 가톨릭이 앞서가지고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정치에 관여라는 거예요. 제가 1985년, 86년 1년간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피플 파워라고 하는 그 민중 봉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마르코스라고 하는 독재자가 이제 물러가게 되는 그 당시가 이제 85년에서 86년이거든요. 그때 이 마르코스의 아주 독재적인 그러한 요소가 강해서 아무도 그를 이렇게 배척할 수 없었는데 이 피플 파워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주요 요소가 바로 뭐였냐면은 가톨릭의 추기경, 신추기경이 그 피플 파워를 주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은 약 90% 이상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추기경의 그 입김이 얼마나 센지 마르코스의 그러한 부패를 갖다가 정지시키는 일에 이 교황이 이 추기경 앞장섰는데 세상이 뒤집혀 버렸어요. 제가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눈에서 다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이 여자는 짐승을 타고 논다고 예언에 나와 있어요. 짐승을 타고 놀아요. 항상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정치적인 군주들하고 계속 교제를 나눕니다. 여기 보세요. 이 계시록 17장 이 바벨론, 큰 바벨론이 나오는 현대 바벨론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음녀에 받을 그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에 누구들도요? 오늘날의 임금들이라고 그래요.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들도 그로 더불어 뭐하고? 음행하였다. 그러니까는 이 음녀는, 이 바벨론은 타락한 음녀들의 어미인 이 로만 교회는 수많은 땅의 임금들하고 놀아난다는 거예요. 그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다 암시적으로 자기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그의 권한을 가지고 압제하려고 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죠. 이분은 누굽니까? 시진핑하고 만나고 있는 거죠. 이분은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누굽니까? 아베하고 만나는 겁니다. 이분은 누굽니까? 푸틴하고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만납니다. 여러분, 이 교황이 안 만나는 나라에 군주가 없습니다. 온 세상의 군주들이 다 교황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때로는 찾아가서 만나고, 대통령이 되면 득달같이 어디로 다들 달려가느냐 하면은 바티칸으로 가가지고 교황을 아련합니다. 그게 하나의 뭐가 돼 있어요? 그게 하나의 절차가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도대체 교황은 어떻게 해서 전체의 세계의 군주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느냐 이거예요. 무슨 힘이 있길래? 예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임금들과 함께 놀아난다고 분명히 짐승을 타고 논다 나와 있어요. 이분은 누굽니까? 모든 세계를 연합한 유엔의 총 책임자,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이었죠. 정치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달려가는 이 교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연설도 하고요. 연설도 하는데 이 연설이 상당히 정치적인 입김을 놓아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그냥 단순한 세계 평화만을 주장하지 않아요. 예. 이분이 누구죠? 요한 바오로 2세가 지난번에 이제 돌아가셨죠. 예. 이때 교황이 죽었는데 여러분 세상의 온 뉴스에 초점이 되었고 가톨릭 교인이든 아니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티칸으로 모여들어서 이 장례식을 함께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장례식은 전에도 없었고 모르겠어요. 후에는 있을지. 엄청난 근데 여기에 참 재밌는 것은 이 교황의 장례식에 세계 모든 정상들이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군주가 대통령이 죽으면 세계 정상들이 다 옵니까? 근데 교황이 죽었을 때는 전 세계의 군주들이 다 온 겁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타고 놀았기 때문에. 계시록 17장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 다 펼쳐졌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자세히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 대통령 전직 현직까지 다 와서 무릎을 꿇고 아련하고 있어요. 클린턴, 아버지 부시, 그 다음에 아들 부시에서 쭉 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련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 앞에서. 이분은 누굽니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시대에 교황이 미국에 왔었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누가 먼저 달려간 겁니까? 트럼프가 달려간 겁니다. 교황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미 계시록 3장에 나타난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정치가 종교를 강제할 때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다시 현대 바벨론에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적인 행태가 정치적인 것을 타고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많은 예들 중에서 하나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기 이세벨이 있고 아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여자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여자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세벨은 그 시돈 땅 엣발의 딸로서 완전히 이방 나라의 공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방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자 공주하고 결혼을 할 때 이세벨은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믿고 있었던 바알신과 아세라 신상을 잔뜩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850명까지 데리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합이라고 하는 이 멍청이 같은 임금을 갖다가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 모든 이스라엘을 한순간에 우상숭배국으로 만들어 버린 사실을 우리는 성경 열왕기서에서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합은 정치적 군주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좌지우지하느냐 하면은 종교적인 세력인 이세벨이 거짓 타락한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교를 좌지우지하면서 완전히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인 아닌 우상숭배국으로 뒤바꿔 놓는 일을 이세벨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자가 짐승을 타고 노는 또 하나의 행태죠. 자, 그런데 이세벨 얘기를 어디서 얘기하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7교회 기별이 2장 3장에 걸쳐서 나오죠. 자, 7교회 한번 다 같이 얘기해 보세요.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교회가 있어요. 자, 근데 이 7교회 중에서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예언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에베소 교회는 31년에서부터 100년까지 사도시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순수했던 교회였지만은 나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죠. 서모나 교회는 AD 100년에서 313년 가장 핍박이 심했던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면서 이 교회를 지켰던 그런 순수한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핍박 시대에 하나님의 그래서 칭찬만 있고 거기에 책망은 없는 교회죠. 그런데 313년에서 538년까지 있었던 버가모 교회는 이건 명성시대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이제 서서히 타협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안식일 진리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잔멸이 되면서 로만 캐토릭 교회가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538년에서 1517년 종교개혁까지 약 1000여 년 동안의 장구한 세월 동안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세계를 장악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을 얘기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이세벨은 어떤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음녀인 바벨론인 바로 로만 캐토릭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합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아합 왕으로 표현된 것은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갖다가 세워주고 나중에는 이 교회가 로만 교회가 제국 로마를 갖다가 압권하면서 왕들도 마음대로 폐위시키고 왕들을 마음대로 등극시키는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토릭이 원하는 대로 신성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 제국 로마가 끝없이 이 교회를 갖다가 부강시키는 일에 협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시대가 바로 이 종교 암흑 시대로서 이런 타락한 종교와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로마 제국과의 연합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현대 바벨론이 이제 드디어 활동할 시기가 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새끼 양 미국과 첫째 짐승 교환권을 얘기합니다. 이미 왜 첫째 짐승이 교환권인지, 두 번째 짐승이 왜 어린 양인지, 그 미국인지를 우리는 다 공부해서 더 이상 여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 두 부분을 보면 또 역시 이세벨과 아합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 이세벨 교환권입니다. 종교적이죠. 그래서 또 힘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조종합니까? 아합, 이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뒷세력으로 장악하게 됩니다. 이 두 짐승이 아주 심각한 스캔들을 가지고 있죠. 서로 원수지간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서로 홀리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거룩한 동맹을 맺게 되고 그들은 손을 잡았고 그들은 대사를 교환했고 누구보다 더 친한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험적으로 공산국가를 무너뜨리는 데 합의했고 공산국가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경배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일. 두 번째로는 짐승의 표를 그 이마와 손에 받게 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이 두 세력은 연합하여 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심상치 않다고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 마귀가 자기가 나오는 걸 싫어해가지고요. 이 중요한 화면을 지금 봐야 되는데 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떴네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해받지 않도록.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거죠. 누가 심상치 않다고요? 누가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심상치 않다. 이 트럼프가 한간에서는 제가 아직 그 검증을 못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11장에, 다니엘 11장에 보면 이 트럼프가 예언되는 모습이 약간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요. 어떻든 지금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좀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mportant part of the American story. America has been strengthened by hardworking Catholics. From New York to California, the Catholic story is truly unique, and it's a great story. From marching for civil rights to educating millions of children, serving the poor, and helping define the pro-life movement, clergy and lay Catholics across the country have made countless contributions to the American success and the American success story. Washington politicians have been hostile to the church. They have been hostile to Catholics. They have been hostile to the members of Catholicism. My administration will stand side by side with the American Catholics to promote the values we all share as Christians and Americans. We love our country. We love our families. We love our freedom. 자, 지금 이 트럼프가 언급한 것을 영상으로 보여드린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캐토릭하고 절대로 적대적 관계를 자기는 갖지 않겠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캐토릭은 좋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나는 지지한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트럼프의 행동은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 13장에 나오고 있는 짐승의 우상 만드는 일,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에 이 일에 트럼프가 상당 기여할 거에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하게 비춰알게 됩니다. 여기 계시록 13장 11, 12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새끼양은 어느 나라죠? 땅에서 올라온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오지만 나중에 용처럼 말하는 어디죠? 미국. 그 미국이 저가라고 하는 것은 새끼양.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 첫 번째 짐승, 짬뽕 짐승이죠. 로만 캐토릭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 이 복합 짐승인 음녀 바벨론에게 경배를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경배의 형태는 뭐냐? 13장 15절 다 같이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누구에게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 캐토릭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강제 경배를 실시하게 하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사형 명령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이 민주자유국가인 미국에서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예언이고요. 그리고 예언의 시내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짐승의 우상에 대한 정의를 각 시대의 대쟁투에도 나오고 마지막 사건 228쪽에 보면은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것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만들게 되며 두 뿔 가진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이죠. 미국이 만들게 되며 처음 짐승에 대한 우상이 된다. 처음 짐승은 캐토릭의 우상이 된다. 그것은 또한 짐승의 우상이라고 불려진다. 그런데 이 우상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그 짐승 자체, 곧 법안권의 특징에 대하여 연구해야 한다. 자, 이제 구체적 이름이 나옵니다. 미 합중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여기 보여요? 미 합중국, 미국이 캐토릭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따라서 해보세요.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여러분,
종교적인 세력을 통해서 정부를 지배하는 힘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미국이 개토릭으로 해서 우상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미국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개신교라든지 개토릭의 영향을 받은 타락한 개신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군주,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어떠한 힘을 부여하고 그 힘을 부여한 보답으로 미국 대통령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행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좀 들어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레이건과 카터는 재선을 이제 나왔었고요. 레이건은 이제 처음 대통령에 이제 후보로 나와가지고 붙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카터가 이겼습니까? 레이건이 이겼습니까? 레이건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카터는 신실한 하나님의 기독교인입니다. 지금도 그는 아주 순수하게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침례교회죠. 거기에서 주일마다 어린이 교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집 지어주는 헤비메탈인가요? 그것도 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양심 있는 신앙인이에요. 미국 안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이 카터를 재선시키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우리가 표를 몰아줄 테니까 우리의 뜻에 맞게 당신이 정책을 펴주시오. 그랬어요. 카터가 오케이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노 했어요. 종교에, 신앙에 정치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결코 교회는 교회고 국가는 국가입니다. 거절했습니다. 이 복음주의자들이 누구에게 몰려갔을까요? 레이건에게 몰려갔어요. 레이건은 신앙이고 뭐고 개떡도 없는 사람. 일단 대통령만 되면 오케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표를 주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레이건이 됐습니다. 물론 딱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한 복음주의자의 표들이 상당히 미국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트럼프가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당선되기 전에 지금 수많은 복음주의자 지도자들이 와서 그 어깨에 기도를 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있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토릭과는 상당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합쳐서는 안 될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름이 뭐죠? 항의자라는 거예요. 이 로만 캐토릭의 잘못된 것을 항의하고 나온 사람들이 이 개신교들이에요. 그런데 로만 캐토릭하고 손을 지금 잡고 있어요. 특별히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표를 줄 테니까 우리의 뜻에 함께 일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아까 화면을 계속 보여주면은요, 뭐가 나오냐? 트럼프는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알죠? 그는 마치 콘스탄틴 황제와 같아요. 전혀 신앙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기독교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형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트럼프 향하는 그 말 짓거리라든지 그의 행동이라든지 그러한 정말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엉터리라고요. 그런데 말로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주를 받은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은 엄청난 이 계시록 13장을 자기의 손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옆에서 예언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들이 몰려와서 또 힘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은 이 트럼프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인가? 여기 보면 미국 헌법을 일단 개조를 해야 합니다. 수정을 해야 합니다. 미국 헌법 1조 1항에 보면은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있는 한 트럼프는 복음주의자들로부터 요청받은 그들이 원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앞으로 이게 위로 올라가겠지만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그리고 일요일을 갖다가 이제는 자유롭게 선택에 의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법령을 통해 가지고 공식화해 가지고 일요일 휴업령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미국 헌법 1조를 변경시키지 않는 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헌법 1조 1항을 수정하는 일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표면화하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리지만은 마호메트, 모슬렘 종교의 그러한 엄청난 이 파급 효과가 기독교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들에 대한 종교적인 분명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1조 가지고는 그들의 종교를 제재할 힘이 없다. 그래서 1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계속 강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계시록 13장에서 계속해서 미국이 가는 행태를 미리 다 예언을 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트럼프 시대에 와가지고 더 극대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어떠한 일을 저질른지 아무도 몰라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짐승을 타고 노는 일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행을 저지르는 일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좀 보시죠. 이 영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영어로 했기 때문에 자막이 나가지만은 상당히 번역이 어려워요. Keep the Faith Ministry News. I'm Hal Mayer. Religiously motivated laws are trying to creep into public policy making. They are not Sharia law based on the Quran. They are Christian policies, and they're coming from the White House, which wants to make it easier for conservative Christians to impose their beliefs and practices on the nation, says an opinion article in the Washington Post. Mr. Trump declared his intention to help blur the line between church and state by repealing the Johnson Amendment to the IRS Code, which dates back to 1954, and restricts tax-exempt churches and organizations from engaging in political activity. The problem is that conservative Christians, particularly evangelicals, do not want to be restricted in pouring tax-exempt funds from their supporters into the political process. While the president needs Congress to support the removal of the Johnson Amendment, he will likely get it, since his own party, the Republicans, control both houses. Also, the most recent Republican platform included a commitment to repeal the Johnson Amendment. Furthermore, the Trump administration is considering an executive order that would require federal agencies to look the other way when private organizations discriminate based on religious beliefs. Again, primarily conservative Christian beliefs. The effect of the order might be to create wholesale exemptions to anti-discrimination law for people, nonprofits, and closely held for-profit corporations that claim religious objections to same-sex marriage, premarital sex, abortion, and transgender identity, among other things. And while President Obama established anti-discrimination policies on the basis of equality, Trump is moving to undo the effect of these policies in the name of preserving religious freedom. Opponents see this as allowing some people to practice religious freedom by denying jobs, services, and potentially public accommodation to those with differing beliefs.
They said it privileges some religious beliefs over others. And while Obama's viewpoint was fundamentally secular in framing his agenda, Trump's is Christian in restricting it. Moreover, Trump has also chosen personnel who seem keen on muddying the distinc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like Betsy DeVos, who believes federal money should be channeled to religious schools, and Jeff Sessions, who believes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s to be undone, among others. In a poll released by the Pew Research Center, about a third of American respondents, 32%, said that to be considered truly American, it was very important to be Christian. It was fundamentally secular in framing his agenda. Trump's is Christian in restricting it. Moreover, Trump has also chosen personnel who seem keen on muddying the distinc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like Betsy DeVos, who believes federal money should be channeled to religious schools, and Jeff Sessions, who believes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s to be undone, among others. In a poll released by the Pew Research Center, about a third of American respondents, 32%, said that to be considered truly American, it was very important to be Christian. Many conservative Christians have expressed fear about the influence of Muslim religious fanatics on the body politic. But perhaps in dealing with these concerns, as well as their objections to leftist policies and laws, like same-sex marriage and objectionable health care provisions, etc., conservative Christians will tip the balance of liberty back from the left beyond center and make extreme religious laws of their own. The Bible predicts that at the end of time there would be religiously motivated laws with severe penalties imposed on society from a Christian government. And yet, 오케이. 자, 여러분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들라. 지금 이런데 의식이 전혀 없으신 분은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정말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극히 가까웠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도 가까웠다 계속 얘기하니까 또 그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올 때까지 와 있어요, 지금요. 우리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6천년 선악의 대쟁투사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눈에 와 닿는 그러한 예언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드문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언에 밝아야 됩니다. 물론 이런 종말부적인 부분에만 너무 강조하는 건 안 되지만은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계시야말로, 이 예언이야말로 우리가 꼭 깨닫고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는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또 오랫동안 시간 할 수 없죠. 어쨌든 이러한 예언을 무시하지 마시고 이러한 말씀을 꼭 귀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 함께 마음을 같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오심이 가까웠습니다. 마라나타.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예언의 말씀을 공부해보면 지금 이 시대는 그 예언이 요란하게 성취되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악의 유혹과 도전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 식별력을 길러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정말 참된 하나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